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시편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시편 145편 17절. 예수께서 오실 때 그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벽 같은 그 후에 열두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2절 찬양하겠습니다. 정한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 나라 주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벽 같은 그 보배 열두
같이 드리게 될 겁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사랑학교 드림 비전 다 일어나시고 이 시간 저희 어른들이 괜찮아요. 다 일어나셔서 지금 위에 계신 분들 어린이분들도 다 일어나셔서 가정사랑학교 아니요 죄송합니다. 가정사랑학교 아이들 가정사랑학교 비전 드림 말 다 일어나시면 지금 저희 친구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고 일어나시고요. 친구들 일어나시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우리 아니요 감사합니다. 어른들은 앉아서 우리 일어난 아이들을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신 어린이 어린이 청소들 다 일어나신 분들은 이제 이 다음에 부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키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우리 이번에 일어난 분들만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키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키가 쑥쑥 키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키가 쑥쑥 이번에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어린이가 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쑥쑥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난 예수님,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 될래요. 한 번 더. 난 예수님,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 될래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처음부터 자라나요. 해보겠습니다. 쑥쑥 자라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난 예수님,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난 예수님,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전해주고 따뜻하게 한 번 더 선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 될래요. 쑥쑥,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한 번 더 쑥쑥 자라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한 번 더 무럭무럭. 무럭무럭 자라나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위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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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어린이들도 모두 참여해서 드리는 온세대 예배이니만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 위아래 높고 낮은 것 상관없이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시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와 순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아프거나 힘든 분들,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꼭 안아주시고 힘을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공동체를 한번 둘러보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격과 성향이 다르고 음식이나 음악의 취향, 그리고 개그 코드도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등으로 이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울은 나와 다른 사람을 서로 수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상대를 수용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처럼 수용은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수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며 수용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정말 수용하기 힘들 때는 내가 수용받았던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연습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시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5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수용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수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다양하다라는 건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사실 같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믿음 안에서 참 자유함이 뭔지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자유라는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해서 오히려 신앙되지 못하게 나만의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굉장히 이해심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신앙에 대한 그 이해가 매우 약한 사람도 좀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깊이 있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믿음이 약한 지체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들은 어떤 것들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단 감정이 앞서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래서 저랬지 않았을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반대로 어떤 이들은 공감을 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공감 잘하는 분이 사실 좀 부러운 면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제 성격을 좀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제가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그 사람의 모습보다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저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공감하는 걸 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 시대는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에 따라 교제하고 싶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요? 사실 우리가 성품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있는 모습이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은 어느 때가 찾아온 거죠?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됐다고. 그 얘기는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성품이 갑자기 변화되기 쉽지 않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좋은 것인가? 사실 이거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강서중앙교회에 다 나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만 있어. 제가 너무 성격이 좋아서 이해가 잘 안 되죠? 좀 바꿔서. 자, 우리 교회에 누구로 나를 예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나 성격이 좀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양심은 다 있어가지고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그래요. 제일 만만한, 제일 앞에 있는 우리 이정환 집사님. 자, 임보라 집사님, 이정환 집사님 성품이 어때요? 좋아요. 이정환, 예, 좋아요까지 좋았는데 여기서 까먹었어요, 그죠? 뭐야,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잖아요. 자, 이정환 집사님이 성품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해주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정환 집사님이 성품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교회에는 하나같이 전부 다 이정환 집사님 같은 사람만 있어. 제가 저한테 적용을 좀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만 다 모여 있다면 어떤 분위기일까?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만 여기 앉아 있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위기군요. 다행이네요. 하루 종일 노는 뭐 이런 거 아니고, 제가 하루 종일 성경책 안 봐요. 그 이미지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하루 종일 성경책만 볼 것만 같은 사람만 다 앉아 있어.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한 군데 가서 했는데 거기 가서 하는 설교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시고 정말 노련한 목회자들이시고, 그리고 정말 성품도 좋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그런 분들이 쫙 앉아 있는데, 제가 거기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려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조금 부족하고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조금은 사람이 빈틈이 좀 있고, 그래도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내가 부족해야 은혜도 받잖아요. 그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이 자리는 설교하는 게 부담스러워.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그 강대상에 나가기까지 괜히 설교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럴 걸,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격이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이런 성격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세상이 나 같은 사람만 존재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힘든 사회가 돼버릴 것만 같습니다. 교회에 정말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정말 나는 행복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강한 자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약한 자를 돌아봄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약자의 수고를 강자가 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강자가 그 약한 사람의 단점을 자꾸 지적해요. 똑똑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생각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막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도울 일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번 설교한 것보다 아마 여러분에게 한 번 도움을 준 것이, 여러분은 아마 저에 대해서 유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이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요. 영어를 하다가 영어 단어를 모르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사전을 찾아봐라. 그런데 사전을 찾지 않아도 아빠한테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영어 단어를 굳이 찾는 선택을 하지 않고 저를 찾아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쉬운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유용한 사람이라는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에 여러분이 나는 교회에 오면 우리 권사님이 엄청 맛있는 걸 많이 해줘. 우리 권사님 요리를 참 잘하세요. 제가 몇 번 얻어먹어 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왜 안 부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러줘 해가지고 제가 그냥 띵동 밥 주세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 마을에는 요리 잘하는 분이 참 많아요. 우리 이승수 집사님도 요리를 참 잘하세요. 인도 요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집에서 인도 요리 해주는 분 처음 봤어요. 먹고 싶어요? 다 해달라고 하세요. 기쁨으로 우리 집사님의 행복은 요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강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재능이 있어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조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정말 며칠 전이죠. 우리 전사님 한 분 중에 우리 지영이한테 대학교에 갔더니 남자애들이 전화번호 달라고 하는 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질문한 전도사님에게 그랬어요. 지영아, 전도사님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으면 전도사님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 오빠예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떠날 거라고.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저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버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뒤에 전사님 두 분이 앉아 있는데 저 둘 중에 누구일까요?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아니라는 걸 피력하기 위해 옆에 사람을 바라봤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온화하게 생긴 사람은 얼굴로 위협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비밀로 합시다. 그러나 우리 전사님이 딱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압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능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장점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여기 와서 재밌으란 얘기예요. 나에게 찬양의 달란트를 주고 나에게 섬김의 달란트를 주고 나에게 율동의 달란트를 주고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하셨냐면 여기 와가지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줘라. 우리는 그걸 조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화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수용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은 위로가 있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진짜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좀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좀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다 저만 섬기겠다고 감사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안 하는 사람은 나 이거 무선 마이크로 막 갈 수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내가 가서 부담스럽게 제가 섬기겠다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부부가 같이 참여했는데 저 뒤에 섬기겠다고 했는데 오늘 뭐 해줄 거예요? 본인. 맛있는 밥 사주겠다. 그거 원래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말고 안 해주던 거. 근데 워낙 해주는 게 많으니까, 그죠? 집에서 원래 설거지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또 뭐 해줘요? 빨래하고 또 음식 해주고. 원래 안 해요? 잘 안 하는구나. 여러분, 섬긴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걸 해줄 때 섬김이라고 상대방이 느끼지. 근데 우리는 섬긴다면서 뭐 해요? 자꾸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섬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내가 사랑받았어 라고 느껴지는 그 행위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수용되었구나, 내가 섬김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국 수용이라는 얘기는 사랑받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를 받아주는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인 수용으로 충만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아는데,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너무 아는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수용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존재의 안전함을 느끼고요, 자존감을 회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우리 한 가지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에 온 성도들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그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저를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라고 질문하고 싶은데 사실 좀 두려워요. 우리 예은이는 나를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 편해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용서함과 사랑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편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란 존재에 편하지 않음이 80이고 편함이 20이 있다면 나의 그 20이란 존재 자체를 그냥 수용해 줘 버렸을 때 분명히 편하다는 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편함을 느끼는 대상은 얘기한 사람인데 사실 그 말을 통해서 제가 편안함을 느껴요. 나를 편하게 대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은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안의 사랑이 타인을 수용하는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즉 목사님을 보면서 편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한 것은 사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수용해 주셨다라는 사랑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삶으로 말문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본인이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상대방을 향해 편해요라는 말을 결코 해주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저에게 편하다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 확률이 높아요. 내 삶이 행복하니까, 내 삶에 기쁨이 많으니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 이정환 집사님 대학 다닐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잘 모르겠죠. 근데 그 대학에 같은 다닌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때 교제했어요? 그랬구나. 잘 봐요. 그때 대학을 다닐 때 세상이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어. 근데 지금의 와이프가 같은 대학을 다녔거든요. 근데 안 사귀었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세상이 사랑이 없어서라기보단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의 표현이,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단점이나 그 사람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내 마음에 없으니까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죄를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을 때 그런 나의 모습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이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규영 전사님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죠? 저는 우리 양 전사님이 이렇게 역시 센스가 있네요. 우리 양 전사님은 예배 시간에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양 전사. 버렸어요. 방금 전까지 아주 귀하게 두 손으로 안고 있었던 그 물건을 옆에 버렸어요. 왜 버려요? 버리기는. 여러분, 만약에 양 전사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양 전사님에 대한 수용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자기만 덥나? 그리고 선풍기 갖고 오려면 좀 몇 개 더 갖고 와서 적은 사람도 나눠주고 그러지, 자기만 쥐만 혼자 들고 막 이러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 전사님은 그 안에 반팔이에요? 와이셔츠, 한겨울에도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한겨울에도 여름 양복을 입어요. 너무 열이 많아가지고 더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겨울에 더워 죽겠는데 히터를 트니까 선풍기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선풍기가 2개나 있잖아요. 이거 다 누구 건 줄 알아요? 이거 양 전사님 거예요. 자기가 갖다 놓더라고, 막 찾아가지고. 여러분, 수용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너무 더워. 본인은 땀을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풍기를 틀어. 그러면 하나 더 줄까요? 이게 수용이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수용하셨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다면 그 사람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의 강함으로 감싸줘야 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서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며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고는 한다는 겁니다. 수용이 있는 공동체는 그래서 안전하고 따뜻합니다. 실수를 해도 비난하지 않고 다투어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당당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주면 가장 기뻐할까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드리면 가장 좋아할까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이나 받고 싶은 선물은 똑같아요. 뭐예요? 돈.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정말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내게 넉넉하면 그럼 나는 행복할까요? 사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며 사시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부모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도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어떻게 섬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그냥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자로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심으로,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은,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넘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살리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진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른 이들을 세워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수용에 대한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자꾸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잘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숙하고 수용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잘해요. 찬양 리더로 섬기면 그 리더로서의 섬김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옆에 있는 찬양 대원들이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런데 찬양 리더들이, 우리 집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찬양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자기가 드러나려고 그래. 자꾸 자기가 나타나려고 그래. 그런데 정말 좋은 찬양 리더의 특징은 옆에 사람들이 자기의 수준만큼 잘하게 만들어요.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요. 은혜는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은혜가 누려지지, 누군가가 도드라지게 나타날 때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수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말한다면 우리 안에 서로 수용하는 섬김의 모습이 사실 많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밥을 잘한다고 했지만 제가 얻어먹고 싶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 저의 개인의 욕심과 상관없이 사실 우리 권사님이 마을장이시기도 한데 그 마을원들을 너무 잘 섬겨요. 사실 권사님이 섬기기에 쉽지 않거든요. 토요일까지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가 섬겨줘야 될 대상인지, 우리 권사님이 누구를 섬기기에는 너무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근데 주일마저도 이렇게 이부도 섬겨야 되고 마을도 섬겨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 마을원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죠? 지금 마을원들이 막 끄떡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을 나눌 때, 그 나눔이 수용이 될 때, 섬김이 될 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면 이 공동체는 즐거운 것이 될 겁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늘 제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설교를 준비해도 듣지 않겠다 작정한 사람들을 제가 감동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설교하는 제가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느낀다면 나를 안 쳐다볼 이유가 없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잘 쳐다봐 주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뚫어지게 잘 쳐다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제가 어려운 설교였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든 설교였어요. 사실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괴로운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대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성도들이 나를 수용해 주니까 내가 설교할 수 있구나. 성도들이 나를 이해해 주니까 내가 설교할 수 있구나. 성도들이 나를 받아줬기 때문에 내가 설교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하기 어려운 설교지만 할 수 있게 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수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 어떤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의 성품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행위,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수용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강서중앙교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자녀임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사랑받는 자로, 존중받는 자로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엄마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기 막 이러니까. 그러나 쟤도 들을 건 다 들어요. 그치 소원아? 구봐, 소원이 안녕? 예. 각자의 연령과 각자의 수준만큼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죄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소원이가 떠드는 저 소리도 아름답게 들려요. 예쁘게 들려요. 울지는 말고. 전구를 발명한 천재과학자 누구죠? 에디슨. 그렇죠. 누가 맞췄어요? 예. 상품을 엄마가 줄 거예요. 사실 에디슨은 지능이 낮아가지고 학교에서 얘는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는 애예요. 우리 공동체에 수용이 안 돼요. 그리고 퇴학을 당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수용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엄마였어요. 엄마는 에디슨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디슨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수용도 사람을 이렇게 뛰어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수용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내가 어떤 존재가 될지 내 자신을 기대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자, 예배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이 질문에는 살짝 의도가 있어 보이잖아요.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뭔가 바라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얘기를 좀 해줘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잘 듣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면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근데 이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사람도 말 잘 안 듣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사실 여기까지는 크게 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냥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섬김 때문에 받은 사랑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심 같이 우리도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수용이 당연하고 익숙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행위나 인간적인 어떤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강서중학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해주는 공동체 때문에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양전사님이 선풍기를 들고 있거든. 가서 전사님 너무 더우시죠? 그리고 1층에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나 사주세요.
수용은 대단한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사랑해 주는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 교회 너무 오고 싶을 거고요. 이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사랑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서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가 참 따뜻하다, 교회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질타를 받는 시대에 우리 살아갑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수용, 사랑이 나타나는 행위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니 내가 어느덧 나의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니 그가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함으로 이것이 주의 사랑이 충만한 주님의 교회 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서로 수용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린이 주일 우리의 자녀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자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예물을 준비한 예물 드리며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답답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가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에 오늘 내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받은 그 사랑대로 나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따뜻한 교회,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